대강절 애드번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묵상하며 준비합니다. 저희들이 소망의 주님 예수, 사랑의 주님, 기쁨의 주님, 오늘 네 번째로 평화의 주님에 대하여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인터넷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즉 슬픈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5살 난 아이가 혈소판 재생불능증으로 항상 혈액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했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햇빛을 보면 피부에 부스럼이 생기고,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몸을 옷가지나 스카프 등으로 감싸야만 했고, 대부분의 시간은 집 안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 부모님의 소원은 그 아이가 마음껏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생활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여러 치료를 해보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새로운 자식을 잉태하여서 그 아이에게서 골수를 채취하고 그 골수를 이 5살 난 아이에게 이식하여서 마지막 남은 희망을 한번 이어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12월 달이 5개월이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이 태아를 검사해 보았을 때에 5살 난 아이와 똑같은 혈소판 재생불능증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산되었습니다.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소식 앞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는 20년 전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백인 가정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 콜로라도의 한 백인의 가정에서 그 집에서는 아이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참으로 불치의 병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게 되었는데, 그 백인 부부가 새로운 아이를 낳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미국 전역에서 거기에 대한 찬반 논쟁이 참으로 격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그 아이에게 골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한다는 게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골수가 맞을지 맞지 않을지도 모르고 골수 이식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한 모험을 하는 것, 생명을 가지고 모험을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는가? 특별히 콜로라도는 기독교가 강한 주이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적으로 그것이 맞는가에 대하여서 논쟁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혈소판 재생불능증과 골수 이식 수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저보다 9살이 어린 제 여동생이 혈소판 재생불능증이었습니다. 저도 그 동생을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검사를 하였고요. 저는 골수가 약 86%가 매취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니까 골수 이식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저는 검사만 하고 골수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친척에게 맞는 사람이 없어서 대만에 있는 어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았고, 이식받은 후에 서울에 있는 분당 삼성병원에서 2달 만에 죽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할 때는 면역 체계를 완전히 다 죽이는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난 후에는 마스크와 모든 것을 소독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몸의 면역 체계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온몸에 퍼져서 저희 동생도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순간 의식불명에 들어갔고 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곳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그 사람들은 결국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골수가 매치가 되어서 그 10대 자녀에게 골수 이식 수술을 해주었고 그 자녀와 태어난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1년 후에 또다시 그 연속적인 보도를 통하여서 뉴스로 보았습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나는 생명, 얼마나 현재의 자녀를 사랑하였으면 그러한 모험을 할까요? 성탄절이 바로 그러한 윤리적 논쟁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2월의 아이로, 12월에 5개월의 아이로 죽었던 그 이름도 짓지 않은 아이,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났던 그 아이들, 죽을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잉태하고 출생시킨 그 생명,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윤리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12월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어 준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그 생명을,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을 보내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무모한 모험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새로 태어날 아기는 33년의 제한된 삶을 살고 33년 만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찔리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계획되어진 한 아이의 출생입니다. 하나님이 기존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또 다른 생명을 죽음의 위험 혹은 확실한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진 죄의 장벽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찢어지고 원수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잠시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예수의 나심을 밤중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8절부터 11절을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누가의 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탄생에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고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속하는 매우 뛰어난,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즉 상류층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별을 보고 찾아올 만큼 여행 경비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가정과 가게와 비즈니스들도 누군가에게 맡기고 올 수 있을 만큼, 몇 달을 자기의 지역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뛰어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가 왕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밤중에 양떼를 지킨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나 구약시대에 보면은 많은 양떼를 가진 부유한 자들은 그들이 직접 밤에 양떼를 지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인들을 시키는 것이죠. 하인들을 시키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first shift, second shift, third shift라고 하는 9 to 5A라는 사람들, 5 to 11, 그 다음에 야밤에 하는 것을 따져본다면은 밤중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어쩌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알바생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스스로 퍼스트 시프트가 아닌 third shift를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third shift, 한밤중에 남의 양떼를 치는 알바생을 등장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모든 계층, 그러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조차 모두 포함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구절에는 그 당시의 모든 계층, 가장 천하고 가난하여 자기의 양떼도 없이 남의 양떼를 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천사들이 찬양한 노래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크고 거대한 일들이 아닙니다. 큰 건물을 짓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시간의 겨울철에 보면은 평소에는 잘 달리던 차들이 겨울이 되면 잔고장도 많고 눈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자동차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과장해 말하면 자동차가 주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주인이 시동을 걸면 부릉 하고 바로 시동이 걸리고, 고장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자동차가 주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
그 자동차에 세차를 하고 방향제를 뿌리고 그곳에 뭐 요즘 젊은이들 말처럼 엉떠나 엉헨이 없어도, 연세 드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차 가운데 요즘 좋은 차는 앉으면 엉덩이가 떳떳하게 되는 전기가 있고요. 요즘 핸들도 나왔다 차를 타면 핸들이 따뜻해지는 뭐 그런 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차가 시동 걸리지 않으면 주인에게는 짜증스러운, 골치 아픈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주인이 원래 구매한 혹은 만든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주인의 기쁨이고 주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의도,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함이 있는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할지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스러운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최고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겠죠. 그 영광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회복하는 기쁨,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지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제 고통받고 33년 뒤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아이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원래의 계획을 회복하는 영광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본 모든 자에게 평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평화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favor이 머무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머무는 사람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두 가정, 한국의 가정과 미국 콜로라도의 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선택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 사람과 하나님의 기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머무르는 삶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을 소개합니다. 얼마 전 일용할 양식 Our Daily Bread에 나온 조앤이 여들가 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 우화를 읽었는데 한 남자가 상점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하나님께서 판매 계산대 뒤에 계시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카운터로 다가가서 하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팔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와 온 세상을 위하여 저는 행복, 마음의 평화,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과일을 판매하지 않는단다. 씨앗들만을 팔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주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흘고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앤이가 이야기한 내용이 너무나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품인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를 살도록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깨어지고 골치 아픈 이 땅, 아직도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엠베스터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Be reconciled to God.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로 오셨지만 Be reconciled to God. 그것은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이며 직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면에서 회개의 단계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냥 화목하라고 두 손을 악수하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서 화목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진지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5가지의 단계가 있음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카고에 중요한 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차를 타고 갑니다.
하이웨이 196번을 타고 엔트런스로 들어갈 때는 제가 그것을 바빠서 딴 생각을 하고 탔었는데 가다가 하이웨이에 있는 번호들을 보니까 그 번호 숫자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번호판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미국에서 고속도로의 번호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엑짓의 넘버 숫자들 그리고 하이웨이의 숫자들조차도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높아집니다. 남북으로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갈 때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1번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로 있는 것도 남쪽에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타는 하이웨이가 94번, 96번 이렇게 높은 번호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번호판의 숫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제가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카고는 여기에 비해서 동쪽에 있죠. 그런데 번호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랜싱과 디트로이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된 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두 번째는 죄를 설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실수했지? 그런 것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슬픈 안타까움 등의 마음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지어서 잘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적인 슬픔도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도 엑짓으로 나와서 램프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나는 계속 디트로이트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이웨이를 유턴해서 숫자가 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 시카고 쪽으로 가게 됩니다. 보통 회개를 이 세 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설파하고 죄에서 돌아선다고 이 땅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죄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를 가려고 했는데 숫자가 높아지고 랜싱 쪽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30분이 늦었구나. 다시 돌아가면 약속 시간을 30분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30분 늦게 도착하는데 그 약속하신 분이 기다리다가 떠날 수도 있고 혹은 그분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책임에 대한,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이 어떨까요? 30분 늦었네? 어떡하지? 유턴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과속을 해야 되겠는데 경찰에 잡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과속을 하죠. 과속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잡히면 제가 벌점을 받고 벌금을 물겠습니다. 잡히지 않으면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가는 것이 맞죠. 성경에서도 너희가 도적질 하였느냐? 2배로 갚아주어라. 우리가 서로 간에 실수한 것, 말의 실수든지 금전적인 실수이든지 명예의 실수든지 하고 난 후에 그냥 단순하게 I'm sorry로 끝나버리면 그 앙금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잘못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단순하게 회개한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죽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세상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많을 때에 단순하게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잘못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과속을 달리다가 경찰에게 티켓을 떼어봐야 최소한 몇 주 동안은 운전을 조심합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사람들은 또 다른 요행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의해서 회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는, 엄청난 손해를 할지라도 반드시 책임을 지는 회개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30분 늦었지만 이렇게 가도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창피를 당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내가 배우게 되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처럼 품위를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단계까지가 회개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서도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왕에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은 바로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잘못에 대한 징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윗은 져야만 했고 그리고 그 후로 또다시 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평화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품인 꽃이나 열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우리 마음에 파신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고 싹이 날 때까지 몇 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땅을 자꾸 파면 씨앗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싹이 트고 자라면 잡초를 제거하고 제때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보살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고 또한 그 평화를 싹이 났을 때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제거하며 잘 키우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사, Christ Ambassador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대강절과 성탄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평화를 깊이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